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전기세, 가스비 등 공공요금과 또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으로 삶이 매우 힘들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워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레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어느 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거의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요, 얼마나 세상에서 버림받고 힘들었으면 내 편이 하나도 없으면 예수님이라도 좀 내 편이 되어달라라고 기도할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에서 나 중심적 삶을 사는 방편으로 예수님을 내게로 끌어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둘 중 하나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닌 다른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엔 갈등으로 뒤엉켜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에서 이제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로 서로 싸웁니다. 철저하게 피하 구분하고 적과 동지로서만 구분합니다. 이 편가르기의 사회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모든 걸 가릅니다. 성별, 지역, 나이, 성격, 학력이나 학벌, 사회적 지위, 경제력, 정치 성향, 인종,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 편일까? 예수님은 항상 내 편인 것이 맞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주 활동 무대인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신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특별한 사람을 만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선 단지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을 보면요. 그들은 무리들 때문에 환자를 예수님께로 제대로 옮겨갈 수 없자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 위에서 아래로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발 앞에 위치시킵니다. 이 특별한 경험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는 이 말씀을 듣고 바로 회복되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장면이 바뀌지요. 예수님은 또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라고요.
이것저것 따지거나 생각할 시간 좀 달라고 마태는 이야기할 만한데 그는 예수님을 바로 일어나 따릅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십니다. 마치 뭔가 원하는 것이 바로 있었는데 바로 그걸 딱 만난 느낌을 마태가 받은 듯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훈훈해 보이는 이 두 장면, 그러나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류가 또 있습니다.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신 장면에서는요,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걸고 넘어지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정죄합니다. 죄사함이라는 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네가 함부로 선언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지요. 법을 아는 사람이 법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나타난 겁니다. 다음으로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시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 식사하시는 장면을 보고는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세리와 죄인 같은 부정한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한다고 제자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 역시 율법에 어긋나는 짓이다라는 선언이죠. 부정한 건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으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이 전염되었다는 것이죠. 역시 법리적 판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기사에서 특히 눈길이 가는 건요, 이 중풍병자와 세리 마태를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진짜로 그 중풍병자가 어린아이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최소한 자신의 힘으로 병을 낫게 하거나 예수님께 스스로 걸어서 갈 만큼 건강한 체력과 체격 그리고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자임에는 분명합니다. 즉 뭔가 능력이 결여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세리 마태는 또 어떨까요?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별로 인정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무척 천대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돈은 좀 벌었겠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세리가 갈취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다고 했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은 아예 대놓고 마태, 즉 세리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들과 세리들이, 작은 자와 세리들이 그들을 수식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부류가 있고 싸우거나 논쟁했던 부류가 있습니다. 전자는 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류였고요. 병자, 귀신 들린 자, 여인, 세리, 부정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후자는요, 율법을 다루거나 종교적 권세를 잡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대제사장 같은 부류였습니다. 한편은 사회적 약자들이었던 반면에 다른 한편은 종교와 법에 대해 정통한 사회적 강자들이었습니다. 한편은 법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요. 다른 한편은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은 힘없는 사람들이었고요. 다른 한편은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12,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자신을, 즉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스스로 건강하여 부족한 게 없다라는 의인이라는 생각에 가득 찬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실 여지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죄와 허물이 많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한탄하며 의에 줄인 자,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을 보듬으며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누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실까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분의 도움을 절실히 깨닫는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며 바로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 위로하십니다. 모든 걸 다 이루어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정죄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실패와 좌절의 그늘에 헤매는 자들을 예수님은 더 찾아가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깨닫고 간구하는 자에게 찾아갑니다. 때문에 굳이 편을 가르자면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의 편이 아닐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재능으로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가진 경제력과 우리가 가진 높은 수준의 문화적 능력과 역량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신앙이나 예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사회 구석에 그늘진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필요하는 그들의 만남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샬롬.